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담보물을 주소서입니다. 담보물을 주소서, 또는 욥이 구한 담보물, 이렇게 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론, 세 번째 시간, 욥이 구한 담보물 또는 담보물을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17장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점점 깊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27장의 말씀입니다. 이 담보물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깊이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성령이 탄식하시는 내용을 공유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부분에는 내가 정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내가 완고하게 숨겨두고 있으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트리길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감추렸던 그 습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11절에서부터 16절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에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4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0절까지 우리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또 우리가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핵심 구절은 3절 내용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단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차분히 보시게 되면 욥이 이런 표현을 1절에서 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 또는 그 정신적, 육신적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표현 자체, 문자적 의미 자체는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내 육신의 목숨이 이제 곧 끊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어디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목숨이 죽어서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무덤으로 보내시는 것은 욥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욥의 자아의 생명입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욥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무덤에는 욥의 시신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욥의 죽은 그 목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욥의 자아의 생명이 이와 같이 무덤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고난을 욥에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부터 16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다. 맞습니다. 욥의 자아의 날은 다 지나갔고 욥의 자아의 계획, 욥의 자아의 소원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길 희망하며, 맞습니다. 욥의 자아에는 수월이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게는 내 아버지라 구독에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그리고 16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무엇이 흙 속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 흙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아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흙으로 지어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완고하게 거하고 있는 그 아담 성분, 다시 말하면 완고한 자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지 말았어야 될, 나타나지 말았어야 될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하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자기의 견해, 자기의 자존심,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자기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욥의 자아의 생명을 그렇게 처리하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만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라시기 때문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고이 간직해서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에 지켜서 이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욥이 고난 중에 어지간히 힘들었구나, 어지간히 힘들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구나. 거기서 묵상이 끝이면 너무나 1차원적인 묵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완고한 자 아담의 성분 하와의 성분을 이렇게 무덤으로 넣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가 막히게 통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7절 8절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으로 우리의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죄의 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나지 말았어야 될 자아가 같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 주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나는 이렇게 죽음으로 너희도 나를 본받아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의 경험주의적인 헤브라이즘, 이걸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걸 똥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덤으로 보내야 될 자아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썩어져 사라질 것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썩은 내가 납니다. 썩은 내가 나요. 이 썩은 내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자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목사부터 이 자아에서 썩은 내가 풀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자아가 깨지지 않았는 걸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성령 체험까지 해서 그 난리가 나는 중에도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니 오히려 귀신이라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냐면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냄새를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는가, 이 냄새를 맡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냄새를 못 맡는다, 성경 공부 100날 해봤자 아무짝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해봤자 아무짝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욥이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했던 무덤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자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맞습니다. 육신의 욥의 자아의 기운이 쇠하여 하고 욥의 자아가 무덤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아의 기운이 쇠하여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무덤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무덤으로 가야 되냐? 우리 주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7장 3절 4절 마무리 못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임을 당하였으니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들어가 있었죠?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이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이 그들의 충동을 항상 보는구나. 욥은요, 욥을 조롱하고 충동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 앞에 찾아와서 욥을 조롱하고 욥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이 활동은 누구의 허용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 욥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왜 허용하셨느냐? 1절에서 맥락이 이어집니다. 왜 허용하셨느냐? 욥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조롱하는 자들, 충동하는 자들을 욥 앞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들은 욥의 자아 때문에 욥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욥의 자아 때문에 욥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때문에 허용으로 인해서 이 세 친구의 그런 충동과 조롱이 허용이 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욥의 자아에 와서 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에게 생명을 줘야 될 율법이 도리어 나에게 뭐가 됐다? 범죄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조롱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입니다.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무너져야 될 자존심 상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충동은 뭐냐면 죄에 대한 충동입니다. 이 양방면으로 나가는 것이죠. 조롱함으로써 우리의 자아를 건드립니다. 그 자아를 계속 툭툭 건드린 거예요. 그 자아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죽은 자아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조롱의 중요한 목적이고 충동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것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이 충동을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는 게 존재가 바로 이 원수다. 하나님이 허용한 욥의 세 친구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짓는 것이면서 동시에 원수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이제 쭉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앞부분을 이제 좀 이 개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방탕이 제가 나중에 설교할 내용은 벌써 지금 성격이 급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 방탕하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즐기는 것을 방탕하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은 귀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구나. 제가 그 부분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아버님 목회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귀신이 나갈 때 보면은 술을 마시기를 즐겨하는 귀신이 많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흡연이나 음주의 문제.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잔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나중에 더 그 부분을 간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잔도 죄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을 성격이 급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한 잔도 죄입니다. 집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 머물러 있는 처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게 바로 자아를 깨트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로 하여금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롱을 받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가서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내 앞에 하나님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조롱하는 자가 와 있고 나로 이 충동하는 자가 찾아와 있는데 주께서 내 자아를 깨트림으로 나를 살리시길 바라신다면 그것에 대한 확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 1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이 이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청하건대, 여기 그러나는 없지만
이 문맥상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는 내 육신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갈 것만 같고 그 무덤으로 들어갈 것만 같은 내 앞에 이 친구들이 나타나서 나를 조롱하고 충동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뭘 달라는 겁니까?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확증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욥의 발언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으로 미래를 비관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몇 장 전부터 욥이 판결처를 찾고 어제 본문에서도 중재자, 중보자를 찾는 등 욥의 간구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좀 그게 확인이 됩니다. 23장이나 24장 가면 확인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욥이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담보물을 구한다는 것 역시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지금 한편으로는 나는 내 육신을 바라보면, 자기 육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 뭔가 모르게 욥 안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구나에 대한 어떤 희미한 깨달음이 욥 안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희미한, 그러나 무엇인가 모르게 분명하게 내 마음으로 찾아오는 빛 한 줄기처럼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가가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입으로 흐트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어야, 내 자아의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리고 내 영의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영의 사람으로 말하게 해야 그 담보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담보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 담보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담보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66권 자체가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한 사건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될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약속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뭐로 찾아오냐면요, 평안한 마음으로 옵니다. 내가 그 마음을, 그 문제를 생각하면 고민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기도로 씨름을 막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막 씨름하다가 어느 한순간 뭐가 오냐면 이상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평안이 오면서 확신으로 내 안에 자리를 꽉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조절하게 되죠. 이거는 안 된다라는 말 자체를 내 입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된다. 이것은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왔다 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갑자기 쑥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제 동기들, 한국에 있는 동기들, 너는 미쳤냐, 정신이 나갔냐, 이 상황에 예배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무슨 교회를 개척하느냐.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거 믿음의 은사는 왔다가 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왔다 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조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평안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면 될 줄로 믿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담보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주여 담보물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담보물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담보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3절로 바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1절부터예요. 내 자아의 생명이 어디로 들어가야? 무덤으로 들어가야. 그리고 내 앞에 와 있는 조롱하는 자들, 내 앞에 와 있는 충동하는 자들이 눈에 보여야, 바꿔 얘기한다면 내 안에서 나는 이 사망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이 3절의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이제 한 3, 4분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이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